이사벨론 중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8장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와 세계통일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북방 아수르가 내려올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제는 땅의 편만해서 한국 통일과 세계 통일을 이루어서 완전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오늘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임마누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임마누엘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지난번 시간에 이사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임마누엘 역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역사가 이 세상에 아이로 태어난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또다시 이 8장 7절에서 보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7절 8절에서 보면 내 땅의 편만이라는 그런 역사를 하실 것도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뭐를 뜻하느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 세상에 두 번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마누엘 역사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적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또 한 제자가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래거든요. 그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왜 나와 그렇게 오래 있는데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 이 얘기죠. 내가 함께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임마누엘의 역사거든요. 그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는 일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셨죠. 이런 임마누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제 사도적인 계통을 통하여 지금 중생시키는 역사로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 8장에서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8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심판이 시작될 때, 심판 때 임마누엘 역사가 땅에 편만한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거는 말세의 생명자가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신앙이 올 때, 심판의 환란장이 올 때 하느님이 함께하는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 사명자를 통하여 세상을 이제 통일할 것을 이 8장 전체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알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언서에 이러한 말세의 생명자가 나타날 것을 성경 여러 군데 사실은 예언해 놨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사명자가 어떤 사명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먼저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나온다고 계시록 12장 5절에 말씀했죠.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 역사에 할 그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하실 마살라 아스바스라는 사명자가 태어나는 때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또 그 사명자가 어디에 또 예언이 되느냐? 이제 이사야 19장 20절에는 인간 종말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너에게 보낸다 그랬거든요. 이 사명자가 또 말세 사명자를 뜻했습니다. 또 이 사명자가 어디에 또 예언이 되느냐? 이게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세상을 뒤집어엎는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인을 삼을 종을 너에게 보낸다 그랬거든요. 이게 스룹바벨로 예언되는데 학개서 2장 23절에 그 사명자를 또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사명자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이 사명자의 특징은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주님만이 하나님의 중재자, 중보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내가 중재자의 사명을 받은 종을 하나 일으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명자가 바로 또 임마누엘 역사를 할 사명자거든요. 그럼 이 임마누엘 역사의 사명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종이 나올 시기를 명백히 알려주는 것이 이 이사야 8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역사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 사명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등장해서 어떤 사명을 하길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참으로 깊은 비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이제 1절부터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을사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야 여르백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내 아내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을사를 하스바스라 하라. 하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죠? 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여기에 어린아이가 나타난 걸 얘기했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된 것이 많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그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리는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또 인간 말세가 됐을 때 인간을 구하는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그냥 어른이로 와도 될 텐데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죠. 말세 사명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2장에도 장차 철저하로 만물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이 말이죠. 그것도 인간의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그 사명자가 언제 나타나냐? 여기에 말씀하실 때 이제 마하살 아스바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노략이 속하다는 말인데 심판의 환란장이 속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공산당은 인간의 심판하기 위하여 준비한 세력인데요. 이 공산당 세력이 쓰임받을 때는 바로 어떤 때냐? 그것은 바로 노략의 전쟁, 심판의 환란장이 임박할 때거든요. 근데 그 사명자가 나오는데 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징이 있느냐? 통용문자라 그랬죠? 통용문자를 섣번에 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통용문자는 영어거든요. 그럼 왜 영어로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은 세계적인 심판이 되기 때문에 이 변론의 역사의 비밀을 영어로 번역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자가 나오면 그 사명자가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때가 온다. 이 정확한 때를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그냥 2016년부터 올 봄까지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 전체를 한 서책으로 하면 6권 분량이 되는데요. 모든 예언서를 지금 영어로 번역해서 인터넷에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한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언제 이러한 임마누엘 역사가 진행되느냐? 그것이 이제 다음 성경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동방 역사가 이제 임마누엘 역사가 시작되므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이 이루어진 시대가 본격적으로 올 것을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도 아까 말씀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다른 보호사를 보여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했는데 예수님이 가서 대언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되는 것들을 얻게 되는데 다른 보혜사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그런 사명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영적 원리가 이제 여거에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를 이제 5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전체로는 실로한 불을 버리고 르신과 누멜라들을 기뻐하라니 그러므로 내 주 내가 흥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에게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굴에 차고 모든 언덕을 넘쳐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평만해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제 내 땅에 평만한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이 세상 풍조로는 천천히는 신뢰함을 여기 싫어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 시대의 생명의 말씀인 예언서 계시록의
완전변의 말씀을 들어야만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환랑장에 살아남아서 재림을 경접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역사인데 이걸 아주 듣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마귀 세력에 이게 먹힘을 당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때 세상의 풍조는 뭐냐? 르신과 르말리아들을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르신은 중공을 뜻했고요. 르말리아들은 이 지금 3대 독재자 세습인 김정은을 뜻했는데요. 이 친중 친북 세력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망할 공산당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스트로 왕국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에 덮는다 그랬죠. 이거는 공산당으로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인데 여기는 먼저 한국 땅을 심판할 권력에서 유다를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곳에 사는데 모든 언덕에 넘쳐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라고 했죠. 그게 6.25 때 1차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공산당이 우리 서울거리에 아주 꽉 차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올 때는 심판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때인데 이때는 뭐가 된다고요? 하느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지금까지는 6.25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려운 때 하느님이 잠잠해 계셔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은 하느님이 이제는 나타난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임마누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구체적으로 한국이 통일되는 과정은 요엘서 2장이나 미가서 5장이나 나홈서 2장에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일력 역사로 한국이 통일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통일될 것을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동방 역사, 세계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진행될 걸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불안간에 시작되는데 그 열매가 아까 그 이제 시기를 알려드린다면은 이제는 아마 2018년, 2019년에는 그런 열매 역사가 진행되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응하기를 그렇게 응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는 때가 저는 임박하다고 보는 이때가 됐는데요. 이런 역사가 이제 진행될 때가 아주 가깝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말씀에 응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환상과 계시를 보고 뭐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응하가는 과정이 그렇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세상을 통일하게 하는 방법인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왕국권으로 위해서 왔거든요. 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사회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이 9절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호원하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패망하리라. 너와 함께 동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필경패망한다는 것이 3번이나 등장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시격이 있는데 이게 누구를 뜻했다고 보십니까? 여기 호원해야 한다고 그랬죠? 한국이 참 시끄러운 나라가 됐거든요. 저도 어제 토요일이 돼서 광화문에 나가봤는데요. 참으로 여러 단체에서 부르짖고 한쪽에서는 미군 철수라고 날리고 한쪽에서는 미군은 절대 철수하면 안 된다. 또 현재 정권이 물러가라. 그런 사람들 듣고 별상들이 많거든요. 왜? 한국은 사상적으로 이 호원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협상 세력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협상 세력이라는 것은 공산당 자체가 마귀 세력인데 마귀를 용납하고 마귀를 좋아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므로 불의한 정권이 들어서고 불의한 교권이 들어서 없는 정권과 교권이 이 땅에 많음으로 아주 시끄러운 나라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자들이 뭐라고요? 필경패망한다. 3번이라고 그랬으니까 필경패망하죠.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런 날이 가깝다고 느껴야 이게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달아 흑암을 벗어난 그러한 신앙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제 이 신앙의 종로가 어디에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을 받아야만 이 환난과정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살아남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사야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시발점을 이루는 것이 이사야 8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왜 망했느냐? 이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이게 임마누엘 역사의 종인들인데 이걸 시온의 무리라고 이걸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인데 이거 옛날에 보면 이제 모세가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역사의 족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유로운 권세고 증인 권세다. 아까 하나님의 그 사명자 중에 하나가 계시록 11장 1절에 지휘판 같은 가이들 가서 다시 연하는 대표적인 종이 나타나면 청량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이름을 걸려야겠거든요. 그런 종이 나타날 때가 바로 임마누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반드시 망하게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7장을 지금 표현을 드릴 때 이게 한국을 적과 통일시켜서 김정은이를 이제는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 도모는 이루지 못한다. 그것이 이제 7장 말씀드릴 때가 나왔었죠.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경패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느님은 왜 이렇게 심판하느냐? 완전한 새로운 시대를 주고 천년평화왕국이 에덴 동네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진행하시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이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좀 더 한국의 상황을 좀 보시도록 하죠.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들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상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명확한 자가 있다 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명확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운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리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에 거치는 함정을모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내에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요 참으로 소망도 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들은 다 절대적인 보석에 살아남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호함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자들은 절대적인 보호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인간 종말의 심판에 관한 재앙은 하나님이 보호 역사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아남을 수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심판의 환란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오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되는 자가 바로 여기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두 집을 이제 크게는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남한과 북한인데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옛날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사마리아 땅에 대한 북한 땅과 또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는 유다와 같은 지파가 한국 남한에 있죠. 이런 자리 이게 두 집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는 크게는 종교적으로 보면 이게 옛날에 부교인 이 천주교와 은혜시대인 기독교가 이 두 집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도 대부분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또 이걸 다른 방법으로 본다면 이제 은혜시대교회와 말세봉을 받은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보면 함정과 울무가 된다고 그랬죠. 함정과 울무가 된다는 말은 이 환란에 피해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함정에 빠지기도 너도 죽는데 함정에 빠져도 옳게 또 나오게 돼도 또 울매 걸려서 또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음란부패 사지 타락하고 용공협상자들에 대해서 음료 정권과 교권을 따르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만 그걸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 살아나는 방법이 나온다. 이것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삼년에 들어갈 때가 각본 징조가 온 거거든요. 이게 전삼년에 들어간다는 것은 계시록 이제 7장 2절, 3절, 4절처럼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치는 역사가 시작돼서 10동안 4,000명이 숫자가 채워지면은 전삼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날이 가깝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로를 찾아서 이러한 신앙 노선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아서 원죄와 저문을 해결시켜주는 참된 종의 바늘에 촛대계의 사명자들을 만나야만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이제는 그 말씀에 변론하게 될 때가 인간 종말인데 이 말씀을 알려줄 때 이 말씀을 순종치 않고 이 말씀에 맞지 않는 이런 변론하고 또 전대한 자들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8장
16절 18절에 말씀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재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라.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첫 번째는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그랬죠. 율법을 나의 재중에 봉함하라 그랬는데, 요건 무슨 뜻을 말씀한 겁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은 이런 음료 정권과 교권, 특별히 이제 음료 교권이 되겠죠. 많은 목회자들이 진리대로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지 않고 속화되고 세상에 쾌락을 쫓고 음료 정권과 교권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들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은 멸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러한 징조와 예표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원죄와 자본죄가 해결되는 거룩한 단체가 나타나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니까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마태복음 9장에 17절에 있는 것처럼 새 포도들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않고 새순 새 부대에 넣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 교권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충성관시를 다하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열매가 없으므로 강팍해짐으로 하나님이 멸망의 백성을 삼았다 이 말이거든요. 버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복을 받을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 18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들어야 이 새 시대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는 이제 신부단정을 이루어서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변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 복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이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까 16절 18절 보셨죠? 19절 20절 봐야 되겠네요.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기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의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고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로 하여 죽은 자에게 고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주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리라. 이런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실 때 신령한 자들이 못된 자들은 것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귀신의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게 꿈과 환상과 계시라 이런 걸 갖고 이게 말씀을 풀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단체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신앙 준비를 하고 신분단장을 이루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단체들은 이 멸망이 온다고 더 깜깜한 흑암에 잠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요거는 말을 뭘 뜻했어요? 하나님 인간들의 다림질의 말씀을 변론할 때 그 말씀에 맞지 않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언서 계시록을 아무나 전하게 돼서 맞지 않게 되면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흑암에 빠져서 헤매다가 아주 공고함에 멸망을 당한다 요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바로 뭐냐? 예언서 계시를 바로 전하는 이 참된 사명자의 말씀을 들어서 예언서 계시록을 햇빛같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도록 또 어두운 것이 하나 없도록 다 변론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만이 유일하게 새시대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고 그랬죠. 마귀의 금에 빠진 거거든요. 천하만민이 살 길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쾌락으로 해야 살고 또 친중 친북 정책으로 용공협상하다가 멸망의 백성이 되고 만다. 이걸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시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야만 새 시대에 갈 수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신 거거든요. 이런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러한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 그랬죠. 근데 2절에는 어떻게 해요? 너에게 만민의 흑암에 빛이 흑암이 가려온다 그랬죠. 지금 만민의 흑암의 빛이
만민이 흑암으로 지금 덮인 세상인데 그건 뭘 뜻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하여 피를 들어가셔서 우리가 되는 기도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중생을 받은 천국복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두운 세상에 살았던 것이 지금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또 흑암이냐? 죽지 않고 새시대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심판의 환란 과정에 살려주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왕복권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재림지를 영접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물질 만능에 그냥 과학 만능에 세상에 쾌락적으로 살다가 세상의 지식으로 그냥 그걸 복음의 빛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참된 신앙의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밖에 없거든요. 이 진리의 빛을 밝히는 것이 이 시대 첫대기의 역사인데 이 첫대기의 역사에서 나오는 변론을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이해가 없이 이게 흑암에 헤매다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겠죠. 이 말씀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은 다림질의 말씀이라는 것은 심판의 기준을 삼는 말씀인데 이거는 누가 이론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 그대로 예언서 17권과 계시록 한 권과 18권의 책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야만 그 사회 끌려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역사는 시대를 따라 역사이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 역사는 그 빛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2000년 동안은 이제 천국 복음은 이제 사복음서와 편지를 통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진행됐지만은 환란 과정에는 죽지 않고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돼서 새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해서 변화성도가 되는 이러한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하면 흑암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예언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재림지를 영접할 수가 없고 환란 과정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 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제 하나님이 완전 승리를 하게 돼서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선만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세상에 복을 누리게 되는 때가 지금 현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사 1장부터 66장까지 다 들어보시면 말씀의 복음의 요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말씀 본문을 잘 상고하면서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봐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죽지 않고 자손만대에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